예수를 만났지만은 유대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 사람들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쪽에서는 반역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독교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 녀석은 지금 가짜다, 가짜다. 아주 악독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냥 있은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3년 동안 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유대교인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아니다. 이 기독교가 이단 종교가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 너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려고 하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 하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에 사실 그 로마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실행할 때에 내가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못살게 그렇고 핍박했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들을 거다. 들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절대 안 들어. 지금 이 유대인들은 너를 반역자로 알고 지금 있다. 그래서 있을 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내가 너를 택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다. 여러분 이 사명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끝까지 이르러 뭐하는 거예요? 내 주인 되어진다. 이 영혼 구원이 승부의 사명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고 그러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도 중요하고 이 안에도 중요해요. 어제 남자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음료수를 갖다 드렸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이 지역 다 돌아봤는데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요, 제일 아주 멋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도 바꿔야 되고, 겉도 바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사명은 이 겉을 갖고 안을 갖고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보험 차례, 보험 정도의 사회의 축복을 맞추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흥망하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돌아갑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예. 자, 20절. 자, 20절까지는 바울이 핵심한 이야기를 쫙 하기 잘 들었어요. 자, 그런데 21절 말씀 뭐예요? 2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을. 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하라? 예,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분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싹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23절 보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지금 공중에 옷을 벗어 던졌다는 말이 뭐예요? 저놈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죽이면 이건 로마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들은 흥분해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너 죽고 아니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들이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자, 왜 그랬다? 선민의식이, 구원의식이 선민적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라.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자,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뭐로 생각해요? 예?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짐승으로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백인들이 노예를, 흑인들을 뭐로 생각했어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400년 전 이야기예요. 300년 전 이야기예요. 흑인들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은 2000년 전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환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뭐로? 짐승처럼 생각했는데 그들이 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고 경건하게 살았고 할례도 받았고 그런데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뺑돈 거예요? 머리가 뺑돈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이 말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하다. 이게 선민의식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들하고도 다른 특이한 사람들이다, 특종이다. 이 선민의식.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이 변한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된다고 말을 하면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 생각이 좀 넓어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옆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그런데 우리는 남의 행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이 있어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고쳐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고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여 어떤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는데. 자, 이제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말로 했으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청부장이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조금의 말은 알아들었겠지만 전체의 말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막 흥분하고 부터 벗어 던지고 옷 벗어 던지고 막 달려드니까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그랬느냐? 이 천부장이 말입니다. 바울에게 굉장히 큰일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울을 죽인다고 하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정도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천부장은 바울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천부장이 뭐 대들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자기 인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되어지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묻고 채찍질 해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무슨 문제를 발견하려고 그러면 물어서 신문하는데 가장 좋은 신문이 뭐예요? 예? 두들겨 패는 거. 예. 고문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 채찍이 뭔거냐면 거기다가 짐승의 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금속이나 이런 걸 거기다 해서 사람을 때리면 병신되거나 죽거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신문하려고 합니다. 채찍질 신문하려고 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곁에 서는 부장들인데 너희가 모아 시민의 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하나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걸 밝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원로원에서, 로마의 그 원로원에서 이 사람은 공로가 지극히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줍니다. 거기에는 대체로 군인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하면 날 때부터 뭐요?
시민권자는 아버지 어머니가 시민권자면 나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대한민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대한민국 사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로 봐야 해요. 자, 또 한 가지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자, 시민권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권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권자는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노예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누가 다 해줘요? 노예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혐의 확정되기 전에는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죄인 아니다. 그래서 매를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시민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청장이 뭐 했어요? 채찍질을 하라! 이게 만일에 로마 시민이 이걸 항의하고 법원이나 이런 데 제출을 해버리면 그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면 두려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로마 시민이라고 묻고 난 뒤에 채찍질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청부장이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그리고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설마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채찍질하라. 근데 만일 이걸 바울이 고발을 하게 되면 누가 당해요? 청부장이 당하게 돼요. 또 한 가지 특권이 있는데 뭐보다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어디에는 죽이지 않았다? 십자가형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순교를 한 것으로 내려오는데 바울의 순교는 어떻게 했어요? 네? 뭐라고요? 베드로. 아, 십자가형은 안 된다니까 로마 시민은. 그 베드로 얘기고 베드로 얘기고 뭐요? 교수형으로 끝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다. 자,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지금 형을 변호하려고 했던 백부장이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그리고 청부장이라는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해요? 저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 그런데 청부장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된 말로 맨발로 쫓아내려오는 거예요. 생긴 분은 유대인인데 아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와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당신 로마의 시민권자냐? 그렇다고 나는 또 시민권자다. 여러분 이 청부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군대 계급으로는 좀 상당하게 어렵게 군자가 왔을 때 최소한 여단장이나 사단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로마의 시민권을 뭐 주고 샀다?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아마 공로를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분이니까 올라온데다가 뭘 많이 줬어요? 돈을 올라온 데에 뒤에다 돈을 잔뜩 갖다 주고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고 공로를 만들어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 때부터 신권자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집안이 굉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가 공로를 세웠거나 할아버지가 로마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날 때부터 신권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좋은 이유가 뭐냐? 어디를 가든지 뭐가 보장이 돼요? 신분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해도 배정해 주고 죄가 다른 사람들은 조금 부득이해서라도 고문해서라도 죄를 내놓게 하는데 로마의 시민자는 아무리 죄를 져도 부끄러를 해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죄가 발견돼서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교수형은 처했지 십자가는 지지 않게 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늘을 하나씩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시민권은 말입니다. 세상에서만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입니다. 현재도 내세에도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은 육체만 보장해 주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은 뭐까지 보장해 준다? 영원까지 보장해 주는,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시민권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돈 주고도 살 수 있고 공로를 세워서도 될 수 있고 날 때부터 부모동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천국 시민권, 네? 천국 시민권 돈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명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만 되죠? 네? 뭐만 돼요? 예. 천국 시민권 예수 믿음으로 돼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구원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러분, 요사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야단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그럴까요? 예? 왜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 신경 안 써서 몰라요? 자, 그러면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시민권 얻으려고 난리를 할까요? 자기네 나라보다 잘 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 먹을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못 살아서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시민권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 자국민이 잘못되면 끝까지 책임을 져요.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조금 못해. 예? 그런데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못해. 한국 시민권을 가지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누가 책임져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뭐까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맺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요, 이건 말하기 전에 먼저 나는 어디 사람이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 시민권자가 미국 나가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당장 뭐라고 말을 해요? 대사관. 예? 누구 불러주세요? 대사. 영사관 불러주세요. 대한민국 영사관 불러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예? 하나님 하고 불러야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 영사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요청하시게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 하시냐? 시행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고,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천사가 날마다 따라다니며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 떠날 때 어디로 간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뭐가 주어져 있다? 예? 천국이 주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갈 곳이 없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한편 사람들은 천국, 한편 사람들은 지옥. 그런데 우리가 지옥을 영생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거기도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말 안 하는 이유가 거기는 벌이라고 우리는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능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너만의 시민권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귀중하냐.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쫓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